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열심, 처음에 신앙, 처음에 사랑, 이것보다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는 채찍을 드십니다. 책망의 채찍을 드시는데, 이 책망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것을 상쇄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돈에서 약점을 드러냈고 물질의 영역에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앞에서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여기 19절을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있었고 그런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세벨이 한 일들을 얘기하는데 주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서 유혹을 해서 미혹을 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낯설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런 표현들을 봤기 때문이죠.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지적하시는 말씀 가운데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그 니골라당이 했던 게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니골라당이 발람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했는데, 이런 가르침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교회는 허용했고 용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세벨이 니골라당하고 같은 비슷한 가르침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니골라당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니골라당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가르쳐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악명 높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믿는 집안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요즘에 막 나가는 쪽에서는 이세벨이라는 이름도 주죠. 그러나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악명 높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북왕국의 가장 타락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두 번째 왕이죠.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이 결혼한 여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시돈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공주예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고 또 옛날에는 재정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북왕국으로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남편 아합을 꾀어서 우상 숭배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되겠는데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결혼 잘해야 되죠. 정말 결혼해서 신앙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들어와서 남편 아합,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이 왕을 우상 숭배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아합이 우상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끝없는 탐욕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보다 보니까 저 과수원이 갖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갖고 싶어요. 아합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접근을 해보지만 도대체 그 땅의 주인은 그 땅을 그에게 줄 수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결국 그 주인인 나봇을 이세벨이 꾀를 부려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아합은 욕심이 나는데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몸이 아파요. 근데 이세벨은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이것뿐이 아니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나만 남았거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만 남았거늘. 오바댜와 같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합의 신하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와중에서 지켜 보호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세벨은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왕궁을 만든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아합과의 사이에서 그녀가 낳은 딸의 이름은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남편이 죽자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는 6년 우상숭배의 남왕국 유다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통치합니다.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죠. 사탄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합니다. 구약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름을 들려면 이세벨은 빠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얘기할 때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고 너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칭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이세벨하고 똑같은 일을 너희 안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를 지금 완전히 말아먹는 거야.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야. 그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세벨을 용납했어. 이세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것처럼 너희들은 그녀를 용납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선지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난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소명을 받을 때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면 분명히 그녀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입니다. 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영악한 여인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준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교의 가르침을 주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울이 살던 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초대교회에서도 다 먹혔어요.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먹혔어요. 먹혔다는 얘기는 용납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용납할까요? 이게 가짜인 줄 아는데도 왜 용납할까요? 용납할 만큼
이 뭔가가 있는 거죠.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그 뭔가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여기서 용납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처해 있던,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던 사회적인 환경, 두아디라 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던 그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 두아디라 시의 중심에는 길드가 있었다고 그랬죠. 상인들 혹은 장인들, 만드는 사람들의 이 조합이에요.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아디라 시에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어서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시민 생활이나 상업 활동이나 돈 벌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길드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다른 건 고사하더라도 최소한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는 회식이에요. 1년에 한 번.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이게 회원권의 자격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장사를 해도 물건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경우에도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는 판로가 개척되지가 않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을 그 사회적 압력, 그리고 신앙적 유혹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래, 내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는 참석을 하지는 않지만 미니멈, 아주 최소한에서 내가 식사는 하자. 이 정도의 그 타협점 안에서 그들은 유혹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리를 파고든 게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그 신앙의 정도를 벗어날 때에는 그냥 벗어나질 않아요. 그 벗어나는 걸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준 거예요, 이세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돌덩어리고 그냥 나무떼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 식사까지 거부하면서, 그거는 정말 최소한 아니야. 이것까지 거부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면 너희는 산으로 가야 돼. 너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이세벨은 준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오용되기가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분명히 이세벨은 이 말씀을 썼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야, 우상 그런 거는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귀신 그런 거는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인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교회에서, 적어도 자칭 선지자든 어떻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떠나서 가르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똑같잖아요. 이단들도 성경의 말씀들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그 왜곡된 논리에 맞춰서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게 이단들이듯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은 그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타협이 가능한가 하면 길드에 속할 수가 있고 그들의 경제적인 생활이나 시민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와 지위를 누리던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0절을 보면은, 본문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쓴 원본은 없어요. 지금 이게 많은 사본들이 있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본이 많은 책은 성경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사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본 중에 한 사본이 20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내 아내 이세벨, 내 아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내 아내 이세벨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이 말이 만약에 받아들일 만한 말이라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아마 두아디라 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와이프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어떻게 용납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혹은 장로님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영향력 있는 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기 용납했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관용을 베풀었고요. 심지어는 지원하기까지 했고요. 이런 해로운 가르침에 저항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항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막 헌금도 내고요. 우리 교회는 좁으니까 더 다른 데 가서도 사역 많이 하세요. 막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소극적으로 그냥 내가 뭘 알겠어 그렇게 하고 그냥 있는 이런 모든 태도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용납한다는 얘기는. 용납한다는 거는 우리 시대, 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잘 맞는 말이죠. 우리는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은 거예요. 굳이 그걸 맞서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좋게 좋은 관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맞서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미 들어와 있죠. 적어도 미국 교회의 주류 교단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재해석의 수준이 아니고 재진술을 할 정도가 된 것이죠. 이런 주님은 비진리에 대한 관용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인데, 이 이세벨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나 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랬죠. 꾀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꾀는 거예요. 유혹하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에 무너지는 일이 보이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만국을 미혹하게 해서 취하게 하는 일이에요. 꾀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중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봐야 하는 세상의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때에 얘기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 바벨론이 하는 일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기 위해서는 나름의 진리 체계가 필요해요. 속이기 위해서는 나름의 납득될 수 있는 진리 체계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자체가 비진리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들을 용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지금 행음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학자들은 여기 행음한 거는 우상의 그 제단에 가서 우상의 제단에 있는 그 창기들과 함께 그런 성적 교섭을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 부분 은유적으로 쓰였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8장 4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나와. 그가 받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그가 받을 재앙에도 참여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려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제시한 타협은 뭔가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적당한 타협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메시지는 복음을 버리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버리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일날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도 내고 열심히 하라고. 근데 세상에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네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전도도 할 수 있을 거고 경제생활도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세벨이 인용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10장 19절 고린도전서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주의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께 결론은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는 결론은. 그렇지만 어떤 한 구절들을 끄집어 내와서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낸 게 이세벨이고 그게 거짓된 가르침이었고 그것을 교회는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고 21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고 사도 요한의 동료 중에 어떤 사람이 이세벨에게 가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녀는 2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멸망받을 죄인이 가지는 뚜렷한 특징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게 멸망받는 죄인의 특징이라고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반면에 뭐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그 날에 종교개혁의 날은 아니었죠. 마틴 루터가 했던 1517년의 10월 30일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였다고 알려지는 그 95개 신학 논제의 첫 번째가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하는 삶이다. 이게 왜 중요해요? 신자의 특징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받을 죄인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다 죄를 져요. 죄를 져요. 그러나 신자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언제나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회개가 있습니까? 간구가 10개를 간구하고 회개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간구도 안 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 신자의 삶에서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인정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나 간구할 게 많아요. 그런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를 비벼서 등장시키는 지니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된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거짓된 복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감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를 바라시는데
22절과 23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18절과 23절에서 묘사하는 대로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었죠. 나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는 다 회개한 것 같지만 내 속에 혹시 선하지 않은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 살펴보시고요, 나로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 경외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없었던 게 이 문제라고요. 왜 이세벨을 용납했을까요? 왜 그들은 적당한 타협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심정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 되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안팎으로 살피신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의 순결과 보존을 지키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교회가 너무나 타락한 것 같고,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교회라고. 당신의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요, 붙들어 주시고요, 참된 교회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한편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신실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한편 잘라내야 할 자들을 잘라내시는 것을 우리 22절에서 보게 되죠.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거 은유예요. 이거는 질병과 고통을 상징하는 은유죠. 또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세벨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세벨을 따라서 그렇게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굉장한 희망이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이세벨은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끝났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주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비로운 회개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물질적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긴 하지만 사실은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살면 무슨 얘기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상당수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하고 타협하는 길을 걸었죠. 근데 여기에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24절과 5절을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라고 얘기해요.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게 없노라. 너희는 이미 수고하고 있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너희가 변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 살아가느라 너희는 이미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더 무겁게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 가리켜 주님이 사탄의 깊은 걸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뭘까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세벨의 가르침이 1세기 말에 보편적 이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편적 이단이 뭐야? 한국교회 신천지죠. 근데 그 당시에 보편적 이단은 영재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영재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물질은 악하고 영과 정신은 선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치면 이런 논리가 영지주의와 맞물려서 이런 논리가 있었을 거예요. 믿는 자들, 이세벨이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사탄의 요새로 들어가야 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까짓거 우리는 뭐 바본가? 우리도 안면몰수하고 신천지 찾아가서 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열심히 거기서 해요. 그리고 전도도 우리 교인들 막 가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세벨이 이런 논리라고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영성은 몸에 행해지는 일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교도의 길드 축제에 참여한다고 해서 신앙과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야. 그렇게 함으로써 악은 은혜의 본질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 주일날 은혜 받아. 그리고 참여해. 그리고 너희 안에 들어가는 술, 너희 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의 영혼을 망치지 않아. 그건 물질이야.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반대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쓴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라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의 자녀들이죠. 사탄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지식들, 이게 사실은 이세벨과 같은 이단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언제나.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지나친 추구를 하는 것들은 위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탄의 깊은 것으로 깨닫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게 되는, 안다는 표현도 여기서 경험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죄의 자녀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내 영혼과 신앙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이런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거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진리를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주시지 않아요. 다른 말씀을. 이제 보세요. 26절부터 28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상급의 약속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나는 물질적 손해 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해도 나는 복음의 진리를 잡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죠. 이세벨의 가르침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갈 수 있어. 그래도 결국 구원을 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해야 돼. 이게 사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냥 십자가가 붙어있는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서 영생을 얻으라는 가르침을 받을 가능성이 10분의 8은 넘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적당한 타협입니다. 결국 이런 걸 다 거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 뭐예요? 철 막대기, 쇠막대기.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쇠막대기 뭐 살짝 건드려도 뭐 장독 다 깨지잖아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 이세벨의 자녀들을 질그릇 깨듯이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주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다스리시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세기 말의 성도들은 전부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찌그러져 있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고 정말 너무너무 고난과 박해가 심했던 상황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가 다스릴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이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가 다가 아니에요. 28절을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죠. 새벽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세요. 16절. 같이 볼까요? 이 말씀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니라. 주님 자신이 새벽 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새벽별, 이게 금성이잖아요. 금성, 새벽별은 금성인데 이 새벽별은 고대 세계에서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주권의 상징이었습니다. 통치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도 내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메시아 통치에 너희가 참여할 거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요, 우리도 알아요. 그 정도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다스리느냐는 거예요. 언제 다스리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질문이. 이 사람들은 계속 매일매일을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서 내가 아무 힘도 없는 존재로 당하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근데 1세기의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줄게 라고 하는 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주님 언제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찾지 마세요. 여기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해석하는 사도들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찌그러지고 죽고 멸망을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심으로써 이기셨어요. 이게 십자가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에요. 여기에는 십자가의 역설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재림할 때 너희들이 다스릴 거야. 그건 당연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로마 황제 위에 계세요. 역사의 주권자세요. 역사를 섭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속한 자녀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승승장구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기가 막히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날 봐라고 얘기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방식은 아닌 거죠. 여기에 십자가의 역설이 있고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에 자기가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의 교인들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둘러싸고 있는 35절과 37절이 뭐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보세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죠? 3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everyday 매일매일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지고 있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는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놀라운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리는 승리와 통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써 이긴 그 방식을 따라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묘사했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은 약자였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복종하심으로써 적당하게 살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가지 않고 충성하심으로써 이기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기신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살겠다고 하면, 이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게 정복을 당하고 밟히고 박해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간다면 고난이 있을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할 거라고요. 고난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셨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21세기에도 여전히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고 유혹하는 메시지는 넘쳐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있고 그 말이 기억에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 편하게 믿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편하게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은 있지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겪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세벨의 가르침이 용납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죄성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책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관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지만 오늘날에는 LGBTQ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5종류의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아니, 왜 5종류에 머물겠습니까?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동성애 이슈라면 옛날에는 그래 동성애라면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지라고 했다면 교회를 조용히 떠났다면 지금은 교회 안의 가르침을 바꾸고 변경하고 수정해서 성경을 다시 써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까지 된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거북하지만 뉴저지에서 개척을 해서 정말 모르겠어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1,000만 불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큰 빌딩을 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인데 근데 미국 그 교단 미국 장로교단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단 헌법에는 교단에 있는 모든 건물과 부동산들은 다 교단의 것이지 지역 교회의 헌금에 의해서 세워져도 교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예배당을 짓고 새로 지은 그 예배당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죠?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그 피 같은 헌금을 통해서 세워진 건물이지만 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100%는 아니었지만 97, 8%가 다 찬성을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경우의 수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매우 선명한 문제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없고 영광만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6.25 전쟁 시대야? 일제강점기야? 지금이 무슨 보릿고개 시대야? 지금이 무슨 경제 발전하던 시기야?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는 메시지들은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성장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계속 그럴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제가 크리스마스에 설교를 했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의 완전하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같이 붙잡아야 하나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받는 은혜 위에 은혜,
gift after gift after gift after gift.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선물 위에 또 선물, 선물 또 선물, 또 선물, 또 선물. 그게 부족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세상을 같이 붙잡아야 되나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참으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번영신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번영신학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은 한켠에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은 자신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격려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얘들아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교회에 남아있어 신실한 너희에게 말한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떤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도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음력 설의 첫 주일에 우리가 받는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불이익과 손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받은 것을 굳게 붙잡아라.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 예수, 그 주 예수의 날까지 이 진리를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믿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이르기를 기꺼이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